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드린 기도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피조물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당신의 뜻을 제 맘대로 구부려가며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지금 우리는 범죄로 인해 지독한 역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징계하시되 당신의 자비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탄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당신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게 하시고 이 병을 거두어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평화의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앞으로의 우리의 소망 함께 찬양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최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이 최자영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고요.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이라는 책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2018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최 박사는 그리스 이완이나 대학, 유명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고고 역사학으로 박사를 따서 오랫동안 부산 외국어대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정년퇴직해서 부마항쟁연구소,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그 부마항쟁을 연구하는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의 이력 중 특이한 것은 2016년, 그러니까 다 정년퇴직한 뒤겠죠. 또 그리스 이완이나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더라고요. 그래서 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저도 이 책을 안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주문을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본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몇몇 서평만 종합해봐서 제가 내용을 추론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하면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알고 있죠. 사람들이 아고라라고 하는 각 지역별로 있는 토론 광장에 모여서 정책을 토론하고 또 정부의 것을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라는 말 자체도 헬라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스에서 기원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기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꼭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았던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리스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민이 가진 무기와 정부가 가진 무기가 평등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가 전쟁을 좀 많이 했으니까 헬라 시대에 그럼 전쟁에 나가려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 시민들을 군사력으로 동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력과 또 참여 정신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가 점점 커지면서 시민들의 지위는 점점 축소되고요. 시민들의 지위가 축소됨에 따라 무기의 평등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정부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것이 근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결국 국가는 비대해지고 시민의식은 점점 줄어드는 그나마 우리 한국 고국은 자랑스럽죠. 그런 점에서 아직도 시민의식이 활발하니까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꼭 그리스 사람들이 대단한 민주적인 그런 창의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힘의 경쟁에서 서로 평등을 유지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미국같이 그 무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항상 그 무기 소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권장한다는 말인가? 지금 그것을 다시 우리가 무기 소지를 허락해야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허락하고 있지만요. 그 점에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시민들은 새로운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들의 참정권, 참여의식, 많은 또 법을 개정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치인만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나 또 검찰 이런 사람들도 다 투표로 뽑는 그런 시민 참여의식을 누리는 것이 오늘 시민들이 정부와 함께 동일한 평등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기 소지를 장려하는 책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의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봤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민주적인 의식이 강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역시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다르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싸운다, 상대방을 죽인다,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날 그대로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전쟁하면 이겨야 되고 뭔가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폭력으로 풀어야 되고 군사력이라는 게 사실은 합법적인 폭력인 거죠. 사실 우리는 합법성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국가란 이름으로 합법성을 부여받은 폭력이죠. 지금 우리가 참 남북 간에 한 분이 아직은 왠지는 모르지만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냥 목소리만 커요. 전쟁을 해야 된다. 뭐 그 어선을 폭파시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과거의 개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부족 전쟁. 그냥 저 부족에서 우리 부족을 쳐들어와서 뭐 우리 아내자를 납치해가서 우리 똑같이 한다. 그러다가 다 멸망하고 마는 그런 부족 시대의 전쟁관을 가지고 있고 평화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정치를 맡기겠습니까? 물론 분노가 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죽음이 애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침착하게 한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평화적으로 다시금 승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분의 죽음이 뭐 정말 평화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면 이분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항상 목소리만 큰 것이죠. 그게 다 시민의식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시민의식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그 과격한 음성, 과격한 목소리에 다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언론을 한편으로 맨날 비판하면서 언론이 뭐라고 하면 다 그냥 거의 쏠려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항상 시민, 한 개인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역사를 보고 어떻게 권력과 저항하고 하는 그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무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영적 전쟁이니 영적 싸움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보면 사실은 영적 싸움, 영적 무장이라는 단어 자체,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그 단어 자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싸움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무장이란 말도 많이 나오지만요. 그 자체가 영적 무장 뭐 이렇게는 나오지 않은데요. 근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무장, 영적 싸움 엄청 수십만 개가 나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 본문을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하자,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싸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 시민국가 시절에 시민들이 무장해서 정부와 평등을 이뤘다는 그것을 한 발짝도 못 나가서 우리도 지금 무장해야 돼. 싸워야 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물리쳐야 돼.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공부도 안 됐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정확히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갑옷이기 때문에 뭐 입으라는 말을 무장하다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냥 입으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동사 자체는요.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진리는 허리띠, 또 정의의 가슴을 막고, 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머리를 잘 보호하시고, 또 성령의 검, 즉 휘두르는 검이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막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이란 성서의 용어로 말하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오늘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6가지 모두 이제 무기가 나오죠. 뭐 갑옷, 투구, 허리띠, 뭐 가슴 방패막이 뭐 이런 게 다 있는데요. 3가지는 로마의 가치를 표현하고요. 3가지는 성서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로마의 가치 3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 정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검투사들의 그 투구 복장, 그 갑옷에서 착안한 것으로 성경에 가져온 것인데요. 로마에서 말한 진리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에서 잘 나오죠. 빌라도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도 묻다가 그냥 대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가 뭐냐? 라고 물으면서 빌라도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리가 뭐지? 그냥 우리 로마가 해오던 것이 늘 진리 아니었나? 근데 저 남노한 저 예수라는 사나이가 왜 갑자기 나한테 잡혀와서 진리를 얘기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와 말싸움을 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겁니다. 예수의 진리인 것이고요. 빌라도가 말하는 것은 로마의 진리인데, 로마의 진리라는 건 추상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보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뭐 이데아,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로마는 그것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요.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플라톤 사상이 그때는 학자들에게나 들어갔지 이런 총독에게는 들어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애매한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다 진리인 거예요. 로마가 하는 일이 곧 진리예요. 또 정의, 로마의 법이 곧 정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문제 삼은 것은요, 뭐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제 삼은 것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법을 문제 삼은 것이죠. 로마의 법. 그래서 법은 justify, 의롭게 된다는 말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법으로 자신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황제 중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죠. 이분은 뭐 저희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이분이 쓴 명상록, 지금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 유명한데요. 그래서 참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랬는데 사실 이분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도 있고 또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로마를 확장시킨 그런 분이긴 하지만 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기독교인 박해를 많이 했죠. 이분이 이제 그 지적인 전통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도대체 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아무런 진리도 없고 사회 뭐 저소득층이던 사람들 중심으로 믿고 그러니까 이제 더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아들이 콤모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항상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을 일찍 시켰어요, 황제. 그리고 한 5년인가 같이 정치를 했어요. 이제 그 로마에서 두 번의 왕 체제가 있었죠. 그런데 늘 아버지한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이 됐을 때 자기의 힘을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건 다 뭐 드라마라 그래 다 허구는 아니고요. 다 이제 그 학자들, 고고학자들, 로마 연구가들의 자문을 다 받아서 만든 거죠.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그걸 또 그 학자들이 직접 자문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컴모두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검투를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왜 검투사에서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면 뭐 황제가 이렇게 손을 아래로 하면 지는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이고 어떨 때 사면을 베푸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직접 검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검투사들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검투 황제가 시키니까 하지만 그걸 기획한 사람들이 정말 황제가 노예 신분인 검투사의 이 칼에 죽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투사들이 든 칼은 아주 무딘 칼이에요. 찔려도 감히 잘 찌르지도 못하겠지만 찔려도 황제에겐 치명적인 상처가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야죠. 언론 그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래서 우리 로마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로마의 정의. 나중에 참다 못해 한 사람이 또 바른 말을 합니다. 황제님, 저 검투사들이 들고 있는 칼은 실제로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무딘 칼입니다. 그래서 항상 황제께서 이기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황제가 컴모두스라는 사람이 내가 황제고 저들은 노예인데 내가 잘 드는 칼을 들고 저들이 잘 들지 않는 칼을 드는 무딘 칼을 드는 것도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의죠. 컴모두스 역시 그래서 다른 이들의 칼에 의해서 즉 일종의 반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컴모두스는 사도 바울과 연대를 비교해보면 사도 바울보다 한 100년 정도 뒤의 인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시대는 안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는 그래서 그런 모순적인 정의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평화는 뭡니까? 팍스 로마나라만 우리 잘 아시죠? 로마 가는 곳에 항상 평화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평화가 있죠. 감히 로마한테 덤비지 못하니까. 그들이 창과 활과 말과 군합발로 짓밟고 다니는 곳에 누가 나한테 내가 평화를 주십시오. 나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곧 평화로운 건데. 그러니까 이 정의, 진리, 평화는요. 로마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던 가치인데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투구로 비유되는 것은 바로 구원, 또 말씀,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짝을 맞췄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 평화, 진리도 물론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가장 높이던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의 가치는 믿음, 구원, 말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치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으로
그때는 뭐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없었을 때지만요. 예수의 가르침으로 바꿔놓는 걸 한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에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마구마구 온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뭐 거부감을 느끼거나 말거나 오직 예수 그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회에서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는 그 가치들을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자꾸 재해석하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싸움, 영적 무장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순된 왜곡된 현상을 고쳐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기도 한데 너무 협소해서 영적하면 무조건 우리의 신앙이 막 어디서 막 도전을 받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런 걸 영적 무장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적 무장이란 말 우리 너무 쓰지 말자고요. 영적 전쟁이란 말 쓰지 말자고요. 그냥 내가 시민으로서 내가 가진 기독교적 가치관을 시민으로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것이지, 그렇다고 뭐 세상의 권력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데 침묵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도 일종의 싸움이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주의의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도 한국 광화문에 모이는 우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래,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이 불의한 정권, 응? 한국, 우리 고국 같으면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니까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저 민주당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막아내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들 주장하죠. 뭐 저는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은 말씀을 내세우고 구원을 내세우고 진리를 내세우고 평화를 내세우지만 왜 그것이 옳은 싸움이 아니냐면요, 그들에게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혐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차별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고대 그리스 사회가 시민과 국가가 무기가 평등했다는 것을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예전의 언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의 기술에는 그리스적 시민의 권리도 없고 로마식 전투의 기술만 있을 뿐입니다. 폭력과 증오와 혐오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기는 싸움의 기술은 바로 예수가 보여주신 싸움의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싸움에서 이기려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셨던 예수와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그런 힘을 승상하려는 그런 마음을 제어하고 오직 예수처럼 낮아지려는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싸움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항상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항상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영적 무장, 영적 전쟁이란 말 제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영적 전쟁, 즉 사회와의 어떤 사회의 왜곡과 편견과 싸우는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민중들을 다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만물이 다 나에게, 온 세상이 나한테 절한다라고 했는데 그 군사력을 모아서 그 로마를 한 번에 물리치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탁 받아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칭송해주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신뢰하고 따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왜 그 걱정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깨달아서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하나가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하나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마음도 좀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주님도 바로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한국 영화 베테랑이라고 좀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형사인 황정민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 진경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재벌 기업의 어떤 범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황정민 배우가 재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파헤치니까 황정민 배우를 설득할 수는 없고 매수할 수는 없고 아내인 그 진경 배우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명품백에다 돈다발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근데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그 아내 역시 그런 매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남편을 찾아옵니다. 다짜고짜. 경찰은 갑자기 자기 근무 중에 찾아오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런 유혹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쪽팔린 게 뭔지 아냐? 죄송합니다. 쪽팔리단 말. 창피한 게 뭔지 아냐? 쪽팔리단 말도 거의 지금은 표준어처럼 쓰니까요. 창피한 게 뭔지 아냐? 내가 진짜 그 백과 돈 앞에서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그것을 이 영화의 명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흔들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안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한테 제안이.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영화 베테랑과 좀 틀리죠.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제안이 아니에요. 당신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해결해 줄게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하나님 나라 건설해 보자. 사탄이 제공하는 제안은 사탄의 나라를 건설해 보자 이거겠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빌라도와의 싸움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작은 승리를 거두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힘이나 폭력적인 언사나 차별적인 언사나 약자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중들이 바로 스스로 무장하는 것은 칼과 창과 정부와 평등할 정도로 많이 가진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평화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무장한 뒤에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내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진리를 믿음과 구원과 말씀에 담아내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싸움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언사가 더욱더 험악하여지고 세상의 혐오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때,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곳 미국 땅에 혐오와 거짓이 더욱더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것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작은 것이나마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력의 언사, 차별의 언사를 내뱉는 그들이 아니라 오직 작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여, 길어지는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평화와 선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도 끝나갑니다. 참 오래 가네요.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의 소식이 들리기만 하고 들려도 좀 희망적이지 않고요. 뭐 2년 간다, 3년 간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어쨌든 지치지만요. 뭐 저도 지칩니다, 솔직히. 이제 뭐 이 촬영을 하고 있을 때도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뭐 다 촬영을 했지만 그때 이제 우리 뭐 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지만 지금도 물론 우리 김용호 장로님께서 열심히 편집하시고 또 우리 고목사님 조혜린 교우께서 또 찬양 올려주시고 다 해서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컴퓨터나 이런 영상 기술에 제일 둔하잖아요. 참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달리 힘든 것이 아니라 제일 둔한 사람이 이렇게 혼자 촬영하고 또 뭐 편집은 잘 해주시지만 나중에 우리 용호 장로께서 뭐 그냥 그거는 뭐 다른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그냥 푸념을 해본 것이고요. 여러분들 힘든 상황 잘 이겨내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 살아가는 미국 땅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국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폭력과 증오의 언사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싸움의 용어들만 난무하고 싸움의 폭력만 부각되는 현실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싸움의 의미와 기술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